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한 적은 없지만은 이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이제 8.18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미루나무를 베던 미군 고급 장교 두 사람을 북한군 병사들이 도끼로 잔인하게 쭉 찍어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미국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 6.25 이래 최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최전방 전차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전차 48대가 최전방 기지로 총출동했습니다. 그때 보전포, 보병부대, 전차부대, 호병부대, 미사일부대가 길을 가득가득 메우면서 꾸역꾸역 전방을 향해 출동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광경입니다. 꼭 꿈을 꾸는 것 같고 꼭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전방 진지에 투입되니까 북한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우리 진지에서 북한군이 불과 한 200-300m 앞에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휘관이 발사! 무조건 발포해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부대 임무는 진지사수였습니다. 후방 병력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 부대원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주 그때 통렬하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리고 이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비상도 해제가 되고 이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시작된 것이 팀 스피릿 훈련입니다. 자, 어른들은 혹시 이 팀 스피릿 훈련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팀 스피릿 훈련은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입니다. 자, 우리 부대도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했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해보니까 미군이 괜히 세계 최강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껏 받은 훈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일성이가 제일 두려워한 것이 팀 스피릿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어찌나 실전 같은지 훈련 받다가 바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이에요. 우리가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니까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자, 그것이 군대가 해야 될 일이고, 자, 병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들어갈 수가 있는 땅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죠.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백성들을 쫓아버리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적에 요단강을 쫙 두 쪽으로 갈라 주십니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올랐습니다. 사기가 올랐어요. 반대로 적들은 그 정보를 듣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적들은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이때 전쟁을 시작하면 이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기서 스톱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지만 요새로 치면은 이 포경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그 성기, 고추 끝을 잘라내는 것이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들의 생식기라는 것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포경 수술할 때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면 다 마취를 하고 이제 포경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취약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부싯돌 같은 걸로 생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민감한 부위를 잘라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남자들이 포경 수술하고 나면 아파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적들이 치열하게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파이들이 이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전 군대가 생사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을 받고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앓고 있어요. 이때 적이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짓을 시키십니까?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끊어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들이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전쟁은커녕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아눕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전멸당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니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포경 수술을 받고 드러놓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다 망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준비예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도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낙심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이 있고 건방 떨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혜만 믿고 깝죽거리다가는 백천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잘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한 적들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싸면 백전백승입니다. 천하문적의 군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군대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10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대요.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이 애굽에 이집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세요. 다 죽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치러 왔다가 점프해서 건너뛰어서 유월해서 패스해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을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해주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느냐?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냐? 먹고 살 것이라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 것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큰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즐겨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자, 만나가 그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성경을 잘 보면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게 하죠. 유월절을 치르게 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내려오던 만나를 딱 끝이게 하십니다. 자, 만나가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만나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뭔가 하얀 밀가루가 쫙 깔려 있어요. 하얀 가루가 땅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는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만나로 밥해 먹고 만나로 빵해 먹고 만나로 과자 만들어 먹고 만나로 간식해 먹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길을 헤매고 다닐 적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200만 대군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내려주시던 그 기적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딱 끊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용어로 치자면 군수품을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전쟁에는 보급이 생명이에요. 전쟁할 때 제때제때 병사들이 먹을 거리 군수물자가 보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보급품을 딱 끊어버리신 것이냐? 왜 제일 만나가 필요할 적에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는 것이냐?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땀 흘리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손으로 농사 지어서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만나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달 똑 떨어지면 낙동강, 똑 떨어지면 낙동강, 하나님이 그날 먹고 살 걸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날라다가 먹이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지난날 그렇게 사셨거나 아니면 지금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훈련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자, 준비가 되면, 그럼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라. 이제는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거라. 가나안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땅이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땅이다.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자,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일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다 망하게 생겼네.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네.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니. 굶어 죽게. 그러니 이제 막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다가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만나까지 딱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만나로 먹고 산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냉정하게 만나를 딱 자르십니다. 아기들이 젖될 때도 엄마들이 냉정히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아기는 영원히 이 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서라. 너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어른답게 살아라. 자, 어른이 누굽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은 너희들 스스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언제까지 마냥 기적만 의지하는 연약한 성도가 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세요. 눈물로 씨를 심게 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심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게 해주십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뒤따라오는 걱정이 이제부터는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사냐? 이제 농사져서 언제 곡식을 거두어야 하냐? 그동안 뭐 먹고 사냐? 자, 그러다가 땅바닥에 내려오던 만나 대신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들판을 바라보니까 노랗게 무르익은 곡식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수 때라서 밭에 지천으로 추수할 곡식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곡식이냐? 자, 12절에 보시면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짓다 말고 다 뺑소니 쳤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밭에 곡식들이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대신에 저 곡식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저 곡식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혹시 만나가 그쳤다고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직장 퇴직했다고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 닫았다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만나를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를 끊은 대신에 또 다른 만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좋은 만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만나가 그치니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벌써 그 땅에 더 좋은 곡식들, 더 좋은 소산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내 인생의 만나가 그쳤다면 이제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만나의 시대가 끝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묘하게 타이밍을 딱 맞춰주는 분이세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가나안 땅의 추수기예요. 가나안 땅은 우기 다음에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에나 풍성한 곡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추수철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더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자,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을 딱 맞춰서 정확하게 추수철에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냥 밟고 건너가라 이러시는데 하필이면은 언제 건너가게 하시죠? 우기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기 아니면 우기입니다. 우기 아니면 건기예요.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사계절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요단강 물이 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면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왜 쉽게 건널 수 있는 건기를 내버려 두고 골 때리게 하필이면 우리를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느냐, 왜 하나님 심통을 부리시느냐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편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먹을 것은 없습니다. 축복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힘들어요.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먹을 것은 풍성합니다. 추수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만나가 그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을 거둬가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더 좋은 방법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은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 살릴 수 있으시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먹여 살릴 수가 있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막힌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리는 지름길이 되게 하옵소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화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게 다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재간, 내 경험 이런 걸로 싸워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네, 그러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앞장서 가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웬 천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 편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14절에서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하게 찬찬히 잘 보면은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리고 절하려 하죠.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도 이때와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천사는 사람들의 절을 받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사람들이 천사에게 절하려면 절하지 마라. 천사가 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호렙산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라. 그 자세가 무엇이냐?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옛날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종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내 경험, 내 지혜, 이걸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러지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준비하는 자세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7바퀴 돌아요. 그만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럼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크고 작은 인생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네 힘과 네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네 경험, 네 지혜, 네 갖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래야 인생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 준비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전쟁 준비를 잘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죄를 끊어라.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누군지 깨달으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너는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먹고 살라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죠.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준비가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백전백승의 군대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서 나가셔서 다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앞서 싸워주시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합니다. 밟는 땅마다 여호수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과 기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싸움에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전쟁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마다 이길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여호수아의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원리는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상상도 못한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나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는 한 주간을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